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지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꼭 잘 때만 다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린 평시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종종 발견합니다. 비록 부부가 되었고 가족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자매일지라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참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적 없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세미나, 온라인으로 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룹으로 토의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인도자가 하길래 제가 첫 번째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나중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니까 저하고 사뭇 달라가지고 저기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과격한가? 라는 마음도 들었었고 그래서 참 생각들이 다르구나. 목사님들일지라도 한 주제,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생각이 다르다면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불화가 있는 것이고 불화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나중에는 싸움도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 시대에도 구제라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의 교회에서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불화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계에서도 목사님들의 의견이 나뉘고 성도들도 이제는 아주 민감한 이슈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 동상이몽. 이것이 그저 어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이런 시간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마침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분과 같이 있는다고 하지만은 그분과 생각이 같지 않다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생각에 대하여 우리가 축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이 물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생각하시고 또 함께 방주에 있는 육축들, 생물들을 생각하시더라고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곧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더라, 기억하시고 돌아볼 생각을 하시더라 라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말씀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도 죄악이 관양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할 때, 존중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존중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지,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다. 우리가 보통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가 되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또 존경받는 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마치 그것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꼭 그들에게 묻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알고 존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셨어요. 존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멀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도 보면은 어떤 부자가 가진 생각과 우리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부자는 그의 풍년들을 가지고 소출이 풍성하니까 즐거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있던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마음에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보고 있냐? 얼마나 흐뭇하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터인데 그렇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네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이 부자의 생각은 달라요. 또 이제 어떤 장사꾼이 말하기를, 자, 오늘이나 내일은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큰 이익을 거자. 이른바 뜨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대박 칠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장사하자. 그래서 큰 이문을 남겨보자 라고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고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약간 다른 게 아니라 경우 수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고 하지만 나는 너의 헐벗은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가난을 해결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건 내 이야기 아니지 뭐. 저쪽 그 사람들 이야기지, 옛날 사람 이야기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이 본문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마저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다면 우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공허할까요? 헛된 것일까요? 주님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방법을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그냥 내가 참으로 예배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 의지로 부족하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려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참석하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도처에서 각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죠.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고 또 이것은 맞다고 생각했던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나라의 핍박이다 라고 반응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핍박을 이기려고 시위를 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깨닫다면 그게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평소에 비록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지만은 과연 신령한 예배였던가, 진정한 예배였던가를 돌아보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그 자세를,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한 가난 때에 물질의 사용 이치를 배운 사람이 나중에 부한 다음에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지금 이런 교회가 단지 정부 당국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핍박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400년 동안 종소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말들은 자기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자기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게 재앙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시야예요. 사람들의 시야는 70년이 옛날 지긋지긋한 400년의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기한은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다 시야가 좁습니다. 이른바 개미눈이라 할까요? 우물안 개구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넓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면 어찌 될까요? 이미 이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했어요. 이건 전혀 같지 않다고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걸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다르되 어쩌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달라요. 아마 솔직히 말하면 100% 다르다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일지 몰라요.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가 그 다음에 채점할 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는 OX 문제였어요. 이런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채점하다가 한 학생의 시험지 답안지를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X 할 때는 O를, O 해야 할 때는 반드시 X를. 답을 피해가도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15개 문항 중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이건 천재다 그랬어요. 100점 맞은 사람과 빵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천재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을 잘 맞추는 천재와 답을 잘 피하는 천재가 아닌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마치 그런 것일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그게 맞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셨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영광, 동등하신 분인데도 아들의 소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아시고 순종하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 생각이 같을 때가 과연 몇 번 있을까? 근데 우리는 종종 대부분 같을 것이고 가끔 틀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에도
심지어 어떤 분은 졸면서도 다 주님 이해하실 거야. 주님께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그분 앞에서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만한 때고,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이게 바로 가까이 계실 때예요. 오랫동안 믿다 보면은 가까워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소리쳐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생각을 항상 의지할 때 비로소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건이 주인이 저 나가 밭 좀 갈고 오너라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 오지만은 너네 물 좀 잘 막아가지고 원하게 한 거 물 좀 흠뻑 있게 하라. 비 오는데 물라고 또 해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주인과 종의 생각은 다르지만은 종의 결심, 종의 신분이 뭐냐면 나는 주인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따르겠다 할 때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인정합시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많이 다르고 끝까지 다르고 그 율법이 말씀하는 바 우리 속에 의가 없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그분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비슷한 게 많다면 인간이 의로운 부분이 조금 더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닐까요? 바울은 말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아나니. 우린 종종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없느니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겸손한 성도죠. 주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라함이 없고 예만 되었느니라. 아버지 뜻 앞에서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예 하신 것이 주님의 생애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2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루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나 그 양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돌이키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뭐냐?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 뭐냐면 모든 생각,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부터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 생각을 순종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터인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다. 그때 맞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 정반대로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정반대로 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일 확률이 거의 99.9%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 생각, 그걸 뒤집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궁리하고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민노라하지만 엉뚱한 주장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그게 뭘까요? 다 뭐냐면 말씀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걸 적당히 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은 일찌감치 멀리 치워버린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뭔가 가서 수양을 하고 또 내 자신을 좀 절제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라는 상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생각을 주시는 유일한 분도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린 마귀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 생각 속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원수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와서 심고 간 자예요. 가라지를 심듯이 오늘날 사람들 속에 악하고 또 정말 추한 더러운 것들을 심는 자는 마귀예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건전한 사람,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착실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능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 풀어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이걸 솔직히 인정한 사람 됩시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정직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넌 참 마음이 바르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그분의 생각을 심으시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어떤 인가를 눈여겨보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싸우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각이 맞다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또 불화하고 또 충돌해 왔는지 이걸 실감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뚜렷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을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추우면 춥다 핑계하고 더우면 덥다 핑계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핑계하고 또 좋으면 바쁘다 핑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모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를 연다하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